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십자가의 비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병자를 고치기 오셨나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셨나요?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하셔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길인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선언을 들은 베드로가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막아보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뭐합니까? 붙들고 항변하여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단호하게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요청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부정을 요청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자기 부정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자기를 부정하라고 하셨을까요?
자기 의지가 살아있고 자기 뜻이 살아있고 자기 욕망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십자가를 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정할 것을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정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끊는 거예요. 또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의지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의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훈련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여전히 자기가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 욕망이 살아있는 사람, 자기 뜻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저 멀찍이 십자가를 가시는데 나는 회피하고 아내를 찾아 안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아이콘은 믿음이에요. 또 다른 아이콘이 있어요. 복종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 믿음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백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17년 동안 키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어요. 번제가 뭐예요? 목을 따고 피를 빼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관절을 자르고 다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생 제사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해서. 그것도 집에서가 아니에요. 3일길을 걸어가야 하는 모리아 산에서 했어요. 이른 아침에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을 그 뻔한 일이거든요. 아내 모르게 사원을 데리고 이삭을 깨워서 모리아 산으로 3일길을 걸어갑니다. 당도해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데 장작과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때 그 시험에도 아브라함은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함을 이겨내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결박합니다.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 그 아이의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 뒤를 보라.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여 그 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체험하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명명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아브라함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의지를 꺾어버리고 끝까지 복종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자기 부정을 요구하신 예수님은 복종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빌립보 2장 7절 8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복종의 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본이 되신 예수님, 그 복종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있다,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욕망이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도저히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비죽고 들어갈 곳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할렐루야 빈 마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의 복종의 능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잖아요. 무엇하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꺾기 위해서, 자기 고집을 꺾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꺾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길을 출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겟세마네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피땀을 흐르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의지를 꺾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부정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교순례감에 겟세마네에 가게 되면 지금도 과수원이 있어요. 성전이 하나 있고 가수원이 있는데 그 가수원이 지금도 1000년 이상 되는 무슨 나무죠? 그 무슨 나무죠? 겟세마네 동산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올리브 나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올리브 과수원이 지금 천년이 넘는 올리브 나무들이 수십 그루가 지금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만드는 털에 흔적이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그러면 무엇입니까? 쥐어 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복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쥐어 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욕망 이 모든 걸 다 쥐어 짜는 그런 겟세마네의 기도 이후에 바로 복종하는 능력을 힘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뜻을 꺾는데 성공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그들은 잤습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하신 후에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을 때 그들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고난의 길을 걷게 한 장본이 아닙니까? 혼장담하던 베드로는 여자아이의 고발에 주눅이 들어 두려워 살기 위해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뭐예요?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발자국도 십자가를 내딛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이 말씀 앞에 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지쳐서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것을 따르는 내 의지를 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기도와 헌신을 많이 하는데 여전히 내 의지에 사로잡혔어. 내 욕망에 사로잡혔어. 한 발자국도 주님의 십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의지와 욕망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예수처럼 자신의 의지와 자아를 쥐어 짜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자기 부정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 주님의 제자의 도를 잘 감당해 나가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향한 바람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마르투스입니다. 영어로는 마터예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정의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신앙의 자유가 없던 그들에게 복음의 정인이 되어지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순교자와 동의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슬람권에서 순교하는 평신도 자비하는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목숨 걸고 하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어느 교회의 선교단체가 선교하러 가다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잡혀 참수형 당하는 거 영상으로 전 세계에 떠들썩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순교할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떠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건강을 챙겨야 되잖아요. 자식들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삶과 죽음의 중간기에 살고 있는 제자의 사명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고민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순교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삶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릴 때에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일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마음을 비웠더니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죽음의 길도 불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자유가 없던 서슬퍼르던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다가오는 시련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비웠더니, 포기하고 내려놓았더니, 내 의지를 다 꺾어버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순교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얻게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몸으로 담아냈던 십자가의 도리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는 미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로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려면 나의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했는데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난이도를 낮춰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흉내라도 내겠습니다. 내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척이라도 한다면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감화감동케 하셔서 내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순교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주님의 평신도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절제하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참아내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도 고진 감내의 기쁨을 알고 포기할 걸 포기할 줄 알아요. 인내할 걸 인내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써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십자가의 도리를 따르는 크리스천 지도자로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함으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흉내라도 내야 된다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소설가이자 교수였던 고 최인호 씨가 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상도 1, 2, 3권 무려 5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유명하죠. 드라마로도 이렇게 상영이 될 정도로 인기 있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팩트를 소설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무역왕이자 거상이었던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조선 후기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에 대해 쓴 소설이 바로 상도입니다. 임상옥은 의주의 장사꾼으로 덕도에서 기업인의 모범이 되었고 죽을 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업인으로 덕도하고 성공하게 된 그를 보고 여러분 잘 아는 추사 김정희가 효를 이렇게 써주었다 합니다. 상업지도. 기업인으로서 덕도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당대 최고의 문필가 김정호가 효를 써줄 정도의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상옥이 상업을 통하여 도인의 직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계영배의 잔이라는 것에 그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계영배의 잔은 가득 채워서는 마실 수 없는 잔이었습니다. 한 70% 정도만 채워야 마실 수 있는 잔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가진 사람이 명예까지 가지려고 하면 또 명예를 가진 사람이 권세까지 가지려고 하다가 엎어지고 만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계영배 잔. 여기에 그가 거상으로 승부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임상옥은 어떤 진리를 깨달았는가 하면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고 사람의 마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라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물욕, 명예욕, 권세욕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아직 이 세 가지를 버리지 못하고 펄펄 살아있는 내 의지대로 살아,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는 아닙니까? 여전히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들여놓고 양다리 걸치는 듯한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여전히 사의 길 가고 직분의 길 가고 평소에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명예욕, 물욕, 권세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배웠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실 때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절망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 진리를 따랐으면 그들도 그 십자가를 따라갔을 텐데 진리를 자기들을 그 고통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는 진리를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 실패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다 흩어져 자기 길로 갔잖아요. 베드로 같은 일은 어떻겠습니까? 주님,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천국 열쇠까지 보장받았던 베드로였지만 한 아이의 지적질에, 한 아이의 고발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숨 하나 버리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기 의지를 꺾는 것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혼내주기 위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채찍질 가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낙심천만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었잖아요. 제자의 삶에 있어서 실패한 인생. 낙심하여 다시 옛날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물을 다 거두고 올라오는 그들을 부르시고 고기를 구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회복케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의 줄을 깊이 내려 있다가 삶에 지쳐 허덕이며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여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초라한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십자가를 함께 걸어가지 못하고 지쳐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내려놓은 사명을 다시 회복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정의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길로 다시 걸어가며 복음 증거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이 땅에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잘했다 칭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람은 성령 세례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모든 상황과 환경 앞에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눅이 들었던, 비겁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였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니에요.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겁한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정인으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 베드로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 그 결과 하루에 3,000명 죽기로 돌아오는 전도하는 사도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 실패한 베드로가 성공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다락방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했어요. 한 곳, 그곳이 어디예요? 다락방이죠.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럼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앞서야 될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발무로 그것을 깨닫고 죽잖아요. 자살해 죽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의 자리가 한 자리 비잖아요. 이게 완전체가 아니에요. 불완전체였어요. 그들은 지금 뭘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완전체로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요셉과 마띠아예요. 그 둘 중에 제비 뽑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완전체를 만들어 새로운 조직을 하게 됩니다. 새로 조직된 이 완전체 12명의 사도가 어디에 모였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럼 뭘 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사도행전을 보시면 1장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뭔 줄 모르지만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들의 본본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증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하든지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었죠. 자기들이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며칠간, 무려 10일간 간절히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락방 안에 큰 울림이 있으며 소리가 들립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뚝뚝 떨어지는 시각적인 현상 속에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불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주님의 십자기를 따라 살아가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물세례만 받아가지고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믿음의 생활을 성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하는 베드로 사도였어요. 실패한 제자였어요. 근데 성공한 사도가 되고 성공한 사명자를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령 기르심의 성령 세례를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도 충만히 채우셔서 베드로 같은 놀라운 변화되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리교의 설립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그의 일기에 기록되는 체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가슴이 뭉클했다는 거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체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감리교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영국은 프랑스처럼 피해 혁명으로 휩싸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체험에, 회심 체험에 머물지 않고 그 이듬해 1739년 1월 1일 존 웨슬리와 신도회 포함된 60여 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동일한 임재가 임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방언을 하고 쓰러지고 강력한 하늘의 파워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게 페트레인에서의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그 체험 이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을 말을 타고 전국을 돌며 평생 30만 킬로미터를 걸어서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감리교회의 태동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혁명 직전의 영국 사회를 다시 구해내는 영국 역사 속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고 페트레인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계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자를 재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세상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따라 얼마나 변합니까? 환경에 좌우되잖아요. 세상의 시간에 좌우되어지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때문에 내 삶이 좌우되어지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가요? 아직 내 안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직도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입니까? 결론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성령 세례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삶이 내 환경과 내 시간과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길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사명받은 제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페트레인에서의 존 웨슬리에서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완전체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나머지 120명의 성도들처럼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 부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자기 욕심을 포기함으로 십자가 복음의 증언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잘 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와 말씀으로 부르짖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평신도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자기 부정, 십자가의 정인, 성령의 세례 받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